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7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37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큐티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6장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음이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에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심하라 그 끝에 답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10가지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10가지에 내가 몇 개가 해당되는가? 나는 자존감의 인생인가 자존심의 인생인가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존감은 실수를 인정한다. 그러나 자존심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자존감은 조용히 행동하고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준다. 그러나 자존심은 큰 소리만 치며 못하면 아쉬운 소리로 핑계한다. 셋째,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수용한다. 그러나 자존심은 남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온종일 자기 이야기만 한다. 넷째, 자존감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그러나 자존심은 나도 안다라고 말하며 무시하지 말라고 말한다. 다섯 번째요,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자존심은 비판도 비난이라고 평가하지 말라며 화를 낸다. 여섯 번째, 자존감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로 충분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자존심은 남과 비교해서 자만해지거나 절망하거나를 왕복한다. 일곱 번째, 자존감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거절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존심은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거절도 못하며 혼자 하다가 끙끙 앓는다. 여덟 번째, 자존감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인정과 칭찬을 얻는다. 그러나 자존심은 자기의 입으로 과장하여 자화자찬한다. 아홉 번째인데요, 자존감은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한다. 그러나 자존심은 침묵해야 할 때 크게 말하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한다. 마지막 열 번째인데요, 자존감은
행동과 실력이 자기의 말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자존심은요, 말만 요란하고 행동과 실력이 늘 부재하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이렇게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목장에서 나는 자존감의 인생인가 아니면 자존심의 인생인가, 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를 한번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죄와 우상의 문제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살기에 청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청종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2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종의 인생 첫째는요, 선지자에게 중보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 입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의 정권이 교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새로운 왕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 시기와도 비슷하죠. 대통령이 바뀔 시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는 가장 기대감이 큰 시즌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새롭게 즉위하는 것이요, 너무나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나라의 백성들과 관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현재 상황은요, 굉장히 암울한 상황임을 알 수 있겠죠. 지금 기뻐해야 하는 순간임에도 처참한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왕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억지로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때에 바벨론이 남유다의 대부분 성읍을 함락시키고 왕까지도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의 왕이었던 고니야 왕, 또는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유다의 왕을 골라서 앉혀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왕이 된 시드기야 왕이더라. 나라의 국력은 쇠퇴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속국처럼 되어버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시드기야 왕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왕이 되었더라.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이 아닙니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왕이 되자마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에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고난의 환경은요, 하나님께 청종하라고 세팅하신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비참한 상황이라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께 자복하자라고 외쳐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낮아져서 그분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왕은 말씀을 듣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3절에 나오고 있죠.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시드기야 왕은 어쩌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보이고요, 애국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일도요, 신앙적으로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먼저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중보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요, 왕으로 보일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까? 상황이 상황인 만큼 할 수 있는 신앙의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모두가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예레미야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점이죠. 바벨론이 떠나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 왕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더라. 예레미야에게 기도도 요청합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중보해달라고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정작 왕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또는 자신의 처세로 이것을 해결하면 된다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지 않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뒤집어 보면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문제 환경만 사라지면 이제 신앙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제 요청할 일도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왕이고 위기가 왔으니까 신앙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지, 바벨론의 공격이 사라진다면 이제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되겠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얼마나 고심이 되겠습니까? 바벨론을 떠나보내려니 나라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다고 고난을 주자니 또 너무나 낙심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과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이 시드기야 왕을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신앙일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는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신앙의 특징은요, 나 자신이 나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이나 임재가 사라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언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까마득해집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난 때와 너무나 달라진 나의 신앙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환경 가운데에 구속사의 주인공인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고 계셨죠. 그런데요, 주인공인 나는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청종하지도 않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청종하지 않는데 어떠한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도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시더라. 그런데요, 귀를 기울일 마음이 없다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나타내시겠는가?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어떻게 없애고 해결할까에만 포커스를 두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환경은 구속사의 주인공인 나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도록 지금 하고 계신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은요, 주시는 환경이 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의 수고는요, 바로 바벨론과 같은 환경의 수고죠. 이 바벨론의 환경은요, 내가 보기에 문제처럼 보이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라고 한번 낮췄는데도 그래도 청종이 안 되면 조금 더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꼭 사라져야 될 문제처럼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은요, 사람도 붙들어 봤다가 또 불평도 해봤다가 분노도 해봤는데 이것이 특징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점이 있겠죠. 마치 죄의 문제를 보지 않으면 상처를 아무리 부러져도 괜찮아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을 부르짖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해결점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환경에서 어떤 적용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꼭 시드기야 왕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 요청을 하겠죠. 목사님, 제가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의 선지자가 목회자의 역할일 수 있겠죠. 또한 공동체 지체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는 기도 많이 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중보를 해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요,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죠. 중보는 요청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말은 했지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기도 응답이 안 될 텐데.
이렇게요. 다른 사람이 찾도록 하지만 나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주객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를 주인공으로 불러주시고 계신데도 다른 사람만 찾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이번 주에도요 루아를 통해서 이 부분을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루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라고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예요? 엄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럼 아빠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그리고 엄마도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이셔. 루아도 그것이 궁금하다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그러더니요 하루는 루아가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요 갑자기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루아야 너무 궁금해서 우리도 물어봤습니다. 루아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 아빠 있잖아요 엄마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일단 1차로 이야기를 했고요 2차로 다른 응답을 또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놀랄 노자였습니다. 내가 너를 목사로 사모로 부를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영광의 길이지만 그 힘든 길을 부르셨다고. 그래 루아야 일단은 피아노를 열심히 치자. 주님이 진짜 부르시면 나중에라도 부를 거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찾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요 말씀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아침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시드기야 왕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노력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지만 정말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정말 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찾고 구하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청정의 인생 두 번째는요 애굽의 도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애굽의 도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한 두 번째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요 바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바벨론의 군대가 소문을 듣고 떠났다라는 기록이 돼 있죠. 어떤 소문입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지금 나와서 원조를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애굽은 역사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였죠.
아브라함 시절부터 보면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 관례적이고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가뭄이 생기거나 기근이 나면은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애굽이었다는 것이죠. 애굽이 얼마나 풍족한 나라입니까? 애굽이요, 얼마나 먹을 양식이 많은 나라인가? 나일강을 중심으로요, 이 나라는 부유함의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애굽은 피난처요, 요새와도 같은 역할을 해왔더라. 그래서 이전의 왕들도 그렇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요, 정말 친애굽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없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애굽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현실적으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국제 정세가 완전히 바벨론으로 기울어 버린 상황이 아닙니까? 바벨론이요, 전 세계의 무대를 장악해 버리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의 권세가 바로 애굽이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애굽에게 손을 벌리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더라. 그러니까요, 애굽에 잘 붙어 있으면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이후에 시드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반역을 행하게 되죠. 자신을 세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바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드기야 왕의 친애굽적인 행동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모두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것은요, 바로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떠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이스라엘과 온 유다가 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우리가 애굽에 앞으로도 의지하며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드기야 왕으로서 최선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 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을 도려내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신 것인데요, 지금 전혀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애굽을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꾸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과 10절을 우리가 큐티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지금요, 이렇게
조그만한 소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을 의지하면 갈대아인 바벨론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헛된 기대로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리라 스스로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군대가 잠깐 떠난 것처럼 보여도 또다시 올 것이다. 잠깐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기뻐하지 말라. 너희가 이긴 것처럼 생각할 때에 또다시 와서 이 성을 불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바벨론에 굴복하고 도리어 포로 생활을 거쳐서 회개의 과정을 거치라고 하고 계시더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은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행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잘 회복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문제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이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바로 내가 애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이 되시고 유일한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내가 의지하는 애굽이 따로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애굽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시간이 올 때요, 더 선명하게 애굽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근이나 가뭄과 같은 일이 오면은요, 자연스럽게 일단 먼저 생각이 납니다. 누구는 그것이 사람이겠고요, 누구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구에게는 술이며 담배이며 쇼핑이나 드라마나 어떤 중독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반드시 거기로 잠깐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즐거움이나 쾌락으로 잠깐 잊을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애굽은 우리에게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믿는 구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의 삶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잠깐 애굽을 붙들고 있을 때요,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되더라. 애굽을 의지한 채로 있으면요, 상황이 그냥 다 나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주시지만은요,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 애굽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하면 문제가 조금 나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죠. 역시 나의 처세와 나의 선택이 맞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정말로 최선이 아닐 수 있겠더라. 한편으로는요, 힘든 때에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기 때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어떤 회사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는데요, 정말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잘 하더랍니다. 사장님께도 잘하고 직장 동료 상사할 것 없이 정말
일도 잘했대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업무가 몰릴 때도 있고 나의 의지대로 안 될 때도 있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사원이 태도가 180도 바뀌더래요.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 마냥 화를 내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며, 심지어요, 어느 날은 사장에게도 눈을 부릅뜨고 대드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랍니다. 그런데 왜 그랬나 나중에 보니까요, 이유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원이 여기 회사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열심히 했지만은요, 다른 경쟁 기업 회장에게 이 프로포즈를 받았대요. 더 나은 연봉 조건과 더 좋은 복지로 당신을 대우할 테니 그 회사에서 이직하라. 그때부터요, 이 사원의 주제가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이 회사가 전부가 아닌 것이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회사 생활할 사람이 아닌데, 이 생각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생각 하나가 달라졌을 뿐인데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더라.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갈 곳이 없는 것도 축복이 아닙니까? 길이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 정말 복이 될 수 있겠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있으면 신앙 태도가 뜨뜻미지근하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요, 주제가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한다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런 환경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만 부르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말씀의 사람은요, 지금의 환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100% 오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는 내가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자족함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겠죠. 지금의 어려움을 받을 자가 마땅히 맞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도 유익이며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떠한 애굽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곤고하고 고난 앞에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요, 어느 순간부터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 바라기는요, 저 여러분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주님 한 분만이 나에게 요새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한번